현명한 남자와 멍청한 남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현명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여자의 생일은 기억하는데 여자의 나이는 모르는 남자. 그럼 멍청한 남자는요? 여자의 나이만 기억하고 생일은 기억 못하는 남자. 예, 제가 생일은 기억하는데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했다가 지금 몇 해 고생을 좀 했는데, 자, 그런데 멍청한 남자도 나이를 먹으면서 눈치가 생긴대요. 그러면서 중년 이후에 겁낼 때를 알게 된다는데, 언제 겁을 내게 되느냐? 곰국 끓이는 냄새가 날 때, 아내가 며칠간 집을 비워서 거지같이 살게 될까봐. 그리고 또 언제 무서워하느냐?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 버리고 올까봐. 가장 무서울 때, 이사 간다고 할 때, 가는 곳도 안 가르쳐주고 놔두고 갈까봐. 자,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서운 사자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자가 길거리에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도 두렵지 않고 미래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름이 되면 장마, 태풍 이런 것 때문에 호우 피해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사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었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여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예기치 못한 사건은 꼭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준비를 해 놓아야겠지요. 자,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한여름은 더 덥게, 한겨울은 더 춥게 불안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자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많이 모으고 준비해야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금의 불안이라도 떨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도 내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요. 불안한 노후를 위해서, 불안한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더 꾸준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대비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 주변 어디에서도 한 톨의 식량이나 한 방울의 식수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양식, 놀라운 기적으로 내려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는다는 그 기쁨으로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두고 모았어요. 아무런 먹을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사막에서 친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열심히 거두고 모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거두고 또 거두고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들판에서 만나를 거두기도 했고, 가족이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이 걸으면서 거둘 때 뛰어다니면서 거둔 자도 있었고, 남들이 옆 사람과 말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쉬지 않고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나중에 돌아와서 거둔 만나의 용량을 재어 보니까 각자가 거둔 용량과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오멜로 모두가 똑같은 용량을 취한 것이 된 거죠. 광야의 들판에서 열심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대충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양의 만나를 거둔 결과가 된 겁니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모으고 거둔 자들과 늦게까지 자고 부지런하지 못한 자들에게 똑같이 거두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만나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침부터 막 서둘러서 열심히 거뒀을 거고,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며 거뒀을 텐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은 자는 설렁설렁 게으르게 진짜 내렸어? 이러면서 대충 모으며 거두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지런히 땀 흘린 자에게 열심도 없고 게으른 자와 똑같이 대우를 하신다면,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지만 땀 흘린 대가를 알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는 자신들의 그 궤 논리가 성경에 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열심히 거둔 자와 게으르게 거둔 자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를 갖게 해주셨을까? 자,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부요하고 평안한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만나와 같이 매일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고기를 바다만 먹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때가 되었다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내일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준비하는 내일을 꿈꾸고 기대했지만 인간이 준비하는 내일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한 내일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거두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거두고 모으기 위해 남이 모으는 것도 방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내 것을 많이 확보하지만 정작 내일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모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원통에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할이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 얼마나 열심히 거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심술쟁이인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둔 양과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의 분량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몰랐던 거죠. 오늘도 내일도 만나가 내리지만 열심히 거두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모은 만큼 쌓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또다시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양의 만나,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만나,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만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뺀 상태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인간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남기면 풍족하고 평안하며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삶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거둔 양에 집중하고 내가 모은 양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두고 모은 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나로 내려오셔서 늘 부족하고 그래서 늘 불안한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의의가 없는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불안으로 가득한 인생을 의와 평안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은혜의 만나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아시지요?
진정으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줄 수 있는 건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뿐이에요. 고맙죠.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만나로서 주신 그 생명까지 예수님이 주시면 한 번 사용한다고 그 효용 가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저 나무가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만나는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고 부족한 인생을 영원히 풍족한 인생으로 바꾸고 불안한 인생 영원히 평안한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인간이 거두고 모은 것과 아무 상관없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평안의 인생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요,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살을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냐? 인육을 떼주겠다는 거냐?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불안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인간들은 알량한 자기 상식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다 환호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데 신성모독인 건 아냐? 너희들 식인종 될 거냐? 왜곡하고 조롱할 때 사람들은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만나를 내려줄 거라면 내가 원할 때 타이밍 맞춰서 주세요. 아우성이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로 돌아섰습니다. 부족함 없도록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못해 고갈되어 버린 불쌍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 분이 아니라 불안함의 원인이라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읽어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기자는 정확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면서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불안하게 하는 원수로부터도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병들어 저주받은 병자들, 마음이 병들어 의의가 없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건 많이 거두고 부지런히 모은 자들, 의인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거둔 분량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자신이 거둔 만큼 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의 단어 뜻이 뭐냐? 이게 뭐야? 모세의 시대에만 내린 기적으로 만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만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만나, 용서의 만나, 계시의 만나, 건강의 만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인생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만나는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만나는요, 이게 뭐야? 하는 의문이 아니라 만나는 이게 뭐야? 예수님의 역사잖아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은 인생의 들판, 세상의 들판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많이 모으고 많이 모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만나의 은혜를 누리려면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풍성함을,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거절하고 열심히 많이 거두면서도 내일을 불안해하는 자가 타락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아무리 모아도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하고 불안한 인생 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로 내려주십니다.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하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부지런히 거두면 많이 남아서 든든할 거야 심하게 착각하면서 인생의 들판에서 믿음 없는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궁핍과 불안의 인생 속에서 지옥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만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인생이 되는 대반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내렸어요. 오늘 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도
내릴 것을 확실히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훈련받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최대한 많이 거두는 내일을 불안해하는 인생에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배도 채웠지만 오실 메시아의 예표 만나로서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믿음도 부족함 없이 채운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보험과 연금을 매우 좋아합니다. 보험과 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든든하니까요. 그러나 보험을 들어도 몸이 망가지는 것은 막아주지 못해요. 연금은 2중, 3중으로 다 들었는데 연금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게 된다. 그 아까워서 어떡해. 삶이 불안해서 보험과 연금 같은 것을 열심히 마련한다지만 보험과 연금이 삶의 불안감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더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일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많이 준비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만나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일은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로서 모든 인생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인생을, 불안하지 않는 평안의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만나로 모든 인생을 찾아다니십니다. 이 만나의 맛, 예수님의 맛을 본 자는 자격이 부족해도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자로 평안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만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인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거두면 풍족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어리석은 인생은 부지런히 많이 거두면 성공한 삶을 산다고 엄청나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들판에서 내가 거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필요한 양을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필요한 분량만큼 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만내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를 격려할 수 있고 부족한 자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대로, 내 분량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영원한 봄날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한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한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창고에 연탄을 쌓고 땅에 김장을 묻었던 지혜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을 거냐? 아니요. 우리는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창고에서 내가 거둔 것으로 인생의 한파를 견딜 것이냐, 아니면
부족함 없는 하늘 창고에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인생의 한파를 견딜 것이냐, 불안한 인생을 선택할지 평안한 인생을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만나러 내려오셨다면 하늘 창고의 열쇠를 나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의 풍족함이 내 손으로 결정된다. 내 인생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죠. 내가 열심히 거두어서 내가 채운 분량대로 인생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쉼도 평안도 안식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거둔 것과 상관없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시죠? 기왕이면 부족함 없는 건 좋은데 남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많이 남으면 썩게 됩니다. 썩은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신기한 은혜를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인생의 들판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거두는데 정신 팔려서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인생이든 심지어 목사의 목회까지도 많이 거두면 많이 남을 거라는 미련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필요한 양만큼 주시고 내가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기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게 거두었다고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신기한 은혜를 알면 많이 노력해서 많이 거두었다고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인생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거두지 않고 예수님을 거두는 인생, 믿음을 거두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내일 걱정하지 말고 보험과 연금 다 깨서 막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의지하며 누구를 향하는가 믿음을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거두어서 배 두드리며 살게 해달라는 미련한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두는 분량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10대 시절에 독서실과 학원에서 많은 지식을 거두어야 하니까 예수님 나중에 믿으라고, 지금은 멀리 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세상의 들판에서 무수한 시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거두고 모아야 된다고 속삭이죠. 교회에서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많이 거두는 방법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추잡한 우리들에게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모으느라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거둔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많이 거두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많이 거둔 것을 때때로 없애주시기도 하고, 내가 적게 거두어도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믿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썩지 않을 만큼 남지도 않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인생 살게 해 주십니다. 창고를 바라보는 인생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평안합니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기한 은혜를 누리면서 매사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